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삶의 지혜를 찾아서, 원리를 찾아서.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요, 운전을 하다 보면 뭐가 있죠? 이렇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 이정표가 있죠. 길을 가다 보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이정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정표는 뭐죠?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아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맞는지 그 이정표를 보고 확인을 하죠.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정표를 봅니다. 그래서 뭐 도로에 보면 우측으로 가면 동해가 나오고, 또 우측으로 가면 동해가 나오고, 좌측으로 가면, 우리 집에서 나왔을 때 기준이에요. 나와서 우측은 동해시로 나가고 좌측은 강릉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시내로. 그것처럼. 그런데 제가 가끔 한번 실수하는 게 있어요. 우리 딸 학교 데려다 줄 때 하는 실수가 있는데, 분명히 저는 구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쳐서 직진을 합니다.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정표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요. 그래서 더 한참 가서 돌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이정표를 잘못 보면 길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잠언 10장은요,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1장에서 9절은요, 대부분 제목이 뭐였어요? 뭐 초청, 부름, 그죠? 지혜와 초청, 그리고 교훈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오늘 10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10장은요, 우리가 두루마리를 지금은 쓰지 않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쪽자를 쓰죠. 두루마리 쭈루루 폈다 감았다. 마치 두루마리를 펼쳐서 열면서 본문으로 들어가는 첫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쭉 읽겠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야? 책을 넘기듯이 이제는 지혜의 초대나 교훈의 장이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의 잠언,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부터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앞부분처럼 교훈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독립된 짧은 격언, 짧게 구별되어 있고, 즉, 이 잠언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건 대부분 이렇게 구성되어질 거예요. 의는, 그러나 악인은 과 같은 대조적인 구조.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지혜 있는 자는 이렇고, 지혜 없는 자는 이렇고, 악인은 어떻게 되고, 의인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대구법을 사용해서 하나하나 구별해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악인은 이렇게 되고, 의인은 이렇게 돼. 이를 통해 솔로몬은 마치 흑과 백을 대비시키듯 의의 길과 악의 길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너무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죠? 그죠? 너무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 이렇게 확실하게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구별되어지지는 않겠죠. 정말 미세하게 살짝 틀어지는 듯한.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길은 확실히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구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매하게 길이를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고속도로 빠져나갈 때 좀 서울 쪽으로 가면 빠져나가는 것도 복잡해요. 첫 번째는 어디로 나가고 두 번째는 어디로 나가고 세 번째는 어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차 하는 순간 나는
첫 번째에서 우측으로 나가서 돌아가지고 대전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를 지나쳐서 여기 아닌가 하면 지나가면서 대전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길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좁대요. 큰 넓은 대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고 길은 협착하대요. 좁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문 열기도 힘들고요. 길을 가기도 벅차고요. 힘들대요. 그래서 그 길은 찾는 자가 없대요. 그만큼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리인지 알면서 올바른 길인지 알면서 그 길이 무섭고 복잡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오늘 잠언 10장은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길을 잘못 들어서 뭐 큰 길에서 잘못 들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지만 제가 지지난주가 설명할 때 막다른 길에 해서 후진으로 몇백 미터를 뒤로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했었죠. 혹은 내비게이션을 잘못 설정해서 엉뚱한 경우 우리 피아노 살 때 그랬죠. 피아노 갖다 주시는 분들이 내비는 분명히 제대로 찍었다고 하는데 계속 엉뚱한 곳으로 알려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비도 가끔은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알려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참을 돌아간 적.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서 이정표를 놓쳐서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가끔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산길을 가는데 이정표가 삐뚤어졌어. 아니면 팽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야지 맞는데 이게 잘못돼서 뭐 반대쪽 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샛길로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산속에서 조난당하고 하는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택하면 고생할 뿐만 아니라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마치 인생의 이정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10장의 말씀이. 이 길은 의인의 길이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길이다. 저 길은 악인이 지키는 길이야. 결국 망하는 길이다. 오늘 우리는요. 잠언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며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길 안내를 받고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 얼마나 복된 존재일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부모의 한없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한없이 근심하게 한다면 한없이 짐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단순히 똑똑한 아들, 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 그 자녀가 바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라는 거예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자랐어요. 둘 중에 하나가, 큰아들이. 그래서 부모님은 그 큰아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부모의 말에 또 그 가르침에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고 부모를 늘 걱정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중에 첫사랑을 위하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같은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 머리 이렇게 파마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아주 자유분방한 청년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학창 시절에 운동을 하던 친구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바람에 운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하면서 부모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됐어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그러다가 결국 집을 나오는 그 순간 어머니가 쓰러졌어. 그래서 몇 년 동안 부모를 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요. 이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져서 뇌졸중이 온 걸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서 빨리 가라 그래. 보기도 싫어. 빨리 가라 그래라고 하고 내쫓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이야기 똑같아요. 큰아들은 굉장히 엄마의 순종적인 아들이었어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어머니를 잘 보필하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데 결국 어머니가 끝까지 그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면서 이 둘째 아들이 차에 앉아서 막 울어요. 그러다 한참을 울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형과 어머니가 나와요. 문 밖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휠체어를 타고 어머니가 큰아들이 그걸 밀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작은아들이 그걸 보면 근데 그걸 보고 쫓아갔는데 그 어머니가 그래요. 큰아들이 어머니 땡땡 왔는데 좀 받아주시지. 좀 들어와서 얼굴도 보고 밥도 먹이고 그러지. 왜 그러셨어요? 했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요. 쟤 아마 내가 그날 뇌출혈로 쓰러진 거 알면 쟤는 평생 못 산다고. 그러니까 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난폭하게 굴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굴었던 아들인데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너무 여려서 이 상황을 알면 걔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라는 걱정을 해요. 그 아들이 그걸 뒤에 듣고서 오열을 하면서 엄마 잘못했다고 하는 장면을 마침 어제 뭐 하다가 그걸 봤어요. 이 내용 때문에 찾아본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를 다 하고 어저께 이제 저녁에 시간이 좀 남아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 봤는데 그 장면이 이제 짧게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 쇼츠로 딱 뜬 거예요. 보다 한 거죠. 우리는 비록 그렇게 망나니처럼 굴고 어렵게 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함이라는 거죠. 끝까지 내가 잘났어. 나는 잘났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이것은 무지하고 멍청하고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것을 내 잘못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똑똑하고 현명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면 일은 더 커지지 않아요. 하지만 일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계속 덮으려고 내 머리를 써가면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결국에 문제를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요. 이거 제가 고쳐갖고 올게요.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그렇잖아요. 음식이 100% 깨끗할 수는 없어요. 거기 뭐가 들어갈 수도 있죠. 뭐 설거지하다 잘못해서 뭐 수세미 쪼가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먹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따지고 걸고 넘어갈 수도 있죠. 사장님, 이거 뭐가 들어가는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주인만 알고 넘어가요. 다른 사람 듣지 않게. 그런데, 그냥 빼고 먹으면 되죠. 라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뚜껑이 열리죠.
그때부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실수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고 명철한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바보 멍청이 똥개예요. 그러니 내 잘못은 내 스스로 내가 고백하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혼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물론 저도 많이 해봐서 알아요. 무서워서 혼날까 봐 그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또 거짓말하다 나중에 그게 걸리면 손가락으로 막을 수 있는 거 나중에 석가래로 막지도 못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인가? 아니면 근심을 드리는 자녀인가?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는 딸인가? 아들인가? 아니면 근심을 주는 딸인가? 근심을 주는 아들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0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의 죽음에서 건져지느니라.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진대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대요. 세상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조금인데 뭐 조금만 속이는 건 괜찮아. 아유, 야 이거 뭐 0.5%인데 0.6% 들어갔다고 이거 해도 몰라. 함유량에다 0.3%만 넣어놓고 0.5%라고 기재를 해요. 야, 사람들 아무도 몰라. 예를 들어 이 음식에 여기다 뭘 넣어야 되는데 그걸 빼먹고 야, 아무도 몰라. 괜찮아. 사람들은 몰라. 괜찮아, 괜찮아. 그래야 빨리 성공해. 그래야 돈 벌지. 야, 반찬 그거 괜찮아. 다시 써도 돼. 손 안 댄 거잖아. 깨끗해. 야, 그거 다 일일이 버리려면 그 돈이야, 돈. 그거라도 아껴 써야지 돈 벌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많진 않죠. 반찬 재사용하는 집들. 예전에는 반찬 남으면 다 다시 썼어요. 심지어는 담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릇 갖고 왔다 그릇째로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밥도 누가 밥만 먹고 남겨놓잖아요. 그럼 거기다 밥만 다시 담아가지고 내놓는 집도 있어요. 밥을 떴는데 밥이 양쪽으로 딱 나눠져. 할렐루야. 공깃밥을 펐는데 그냥 펐는데 반이 뚝 떨어져 나와. 완전 할렐루야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 의심할 수가 없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밥이 워낙 깨끗하니까. 근데 펐는데 반이 뚝 떨어져서 나와요. 이거는 100%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문제가 돼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누군가가 그걸 잘못 먹어서 아플 수도 있고, 그거 걸리면요. 행정처분이 어마어마해요. 정직하게 살면 성공 못해. 손해만 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의 이 세상이에요. 야, 그렇게 살면 너만 바보야. 정직하게 살잖아? 겪어보니까 어때요?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온전히 하나님과 정직했던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잠깐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끝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정직은 느려요. 아주 느려요. 거북이 같아요. 너무 느려서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 안전한 것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느리게 가지만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요즘에 중국 그 쇼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어요. 한국 배우들이 그거를 똑같이 쇼트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아요. 제목은 다 다른데 결국 들어가 보면 뭐냐? 정직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러니까 흔히 지금 오늘 말하는 의의 길을 걷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의 대조적인 영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허름한 복장을 하고 명품 매장에 들어와요. 대부분 내용이 그래요. 들어와요. 근데 거기 매니저라는 사람이 아우 저 사람은 여기서 올 사람은 아우 그거 손대지 마요. 그거 살 자격도 없으면서 그거 왜 손대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그 회사의 브랜드의 회장이야. 근데 거기에 제일 말단 직원은 항상 착해요. 매니저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손님은 이렇잖아요. 손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나중에 스토리가 뻔하죠. 저 사람은 당장 해고야. 당신 이 매장의 팀장은 매니저로 일해줄 수 있나? 그러면서 결국 똑같아요. 어디 감히! 그러면서. 그런데 단순하고 재미를 위하고 임팩트를 주기 위한 드라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진리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행세만 보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판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동해하고 강릉 이쪽 지역에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아침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큰 교회들. 우리가 그 수도권에서 있을 때 11시, 10시 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항상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서 있어요. 문 앞에. 들어오지도 않고. 누굴까요?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항상 거기는 이렇게 투어 도시는 분이 있었어요. 항상 문 열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이러고.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서 보내줘요. 그러면서 그래요. 밥을 못 먹어서. 빵 좀 사 먹기 1,000원만 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근데 왜 한 번도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한 적이 없지? 왜 한 번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말한 사람이 한 번도 없을까? 그쵸. 제가 예전에 그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설교 시간에. 생각해봐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배고파서 왔대요. 1,000원만 달래요. 1,000원도 달란 말도 안 해요. 나중에는 1,000원짜리 주면 가지도 않아. 5,000원짜리는 줘야 가. 들어와서 있으면 예배 드리고 가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창피하게도 저마저도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드릴게요. 그때 가세요. 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급히 그냥 그 사람을 빨리 돈을 줘서 내보내야지라는 생각만 했지 그 사람을 예배당 안으로 끌고 들어올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당시에 전도사였던 저마저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왜 그랬지? 5,000원 받아가고 싶으시면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배고프시면 식사하고 가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니까 그때 맛있게 식사하고 가세요. 많이 드세요. 이 얘기를 왜 못했을까? 당장 그 자리를 빨리 다른 교인들 오니까 그 사람을 빨리 내보내야지, 그 사람을 내보내야지라는 생각만 했지. 그 사람을 빨리 예배당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지라는 생각을 못했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온다면 이제는 내가 여기 담임이니까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와서 같이 식사는 못 하더라도 예배 드리고 뭐 10,000원짜리라도 하나 들려서 보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오겠죠. 이 여기 갔더니 10,000원짜리 주더라. 가서 1시간 앉아 있었더니 10,000원짜리 하나 주더라. 시간당 10,000원. 뭐 괜찮은 알바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유흥을 위해서 만든 그 드라마조차도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선한 사람은 항상 보답을 처음에는 구박받고 뭐 어쩌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인정받고 결국에 성공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뭐 드라마에 보면 현실에서는 뭐 그런 큰 직장들을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래 직원이 만든 프로젝트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제출하는 팀장. 그죠?
팀원들이 만든 프로젝트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제출하는 과정. 근데 결국 프로젝트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에 발표하지 못해.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기가 훔친 거라면 훔친 거를 제대로 보기라도 하고 꼼꼼히 체크를 해서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든지 대충 읽어보고 좋은데? 그러고 가서 발표하고 결국 중요한 부분은 다 빼먹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들통나죠. 당장 그것을 뺏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난 이제 성공했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잠언 10장 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행하여도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드러나리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행하여도 굽은 길을 가는 자는 드러나니라.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악의 길이 좋아 보이고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도 정직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장 4절하고 5절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순히 많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알고 기회를 붙드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일을 해야 해요. 추수할 때 놀면 어때요? 우리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말이 그래요. 흔히 우리도 잘 알고 잘 많이 먹는 거 있죠? 옥수수. 옥수수 어때요? 딸 때 우리가 먹을 때 보면 좀 딱딱한 게 있어요. 오래 삶아도. 나중에 그게 뭐가 잘못 삶은 줄 알았더니 알아보니까 옥수수 따는 시기를 놓치면 딱딱해진대요. 하루라도 늦으면 딱딱해지기 시작한대요. 우리가 먹는 그 야들야들한 옥수수가 아니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퍼석거려? 왜 이렇게 딱딱해? 하루만 늦더라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추수할 때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시기와 때가 분명히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와 때를 놓치는 것,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해요.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공부는 내일부터 하지 뭐.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수학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받아쓰기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 설교 준비해야지.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적이 있죠. 내일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내일 해야지. 물론 내일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린다라는 거죠. 반면 매일 조금씩 성실하게 걸어간 사람은요, 결국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조금씩 하는 사람들을 결국 나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음 밭에다가 뭘 심을 때 때에 맞춰서 먼저 미리 심죠. 때에 맞춰서 심어야 해요. 나중에 힘드니까 좀 이따가 하다가 추수 이제 한 달 있으면 추수 이제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때 갖다 심어 보세요. 걷어들일 게 있을까요? 뽑을 건 있겠죠. 심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노력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손을 쉬는 순간 모든 것들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한 번에 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손에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부지런히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음,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에서는요, 말의 힘과 그 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뭘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래요. 샘에서 뭐가 터져 나오죠?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죠. 근데 악인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독을 머금고 있대요. 그 입에는. 그래서 악인이 외대뱉는 말에는 독이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갖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 혀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러죠. 비수가 되어서 상대방이 꽂힐 수도 있고요. 내 입술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주사바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칼도 보면 양쪽에 단면이 있죠. 칼을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강도가 그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고, 요리사가 칼을 들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칼이 돼요.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입은요,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에 따라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는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은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칼을 들고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샘을 머금을 수도 있고 악인의 독을 머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죠. 죽겠어, 죽겠어, 죽겠어 하면 진짜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겠네, 살겠네, 살겠네. 힘들어도 살겠네. 아유, 살겠네, 정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 저주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욕먹을 사람을 축복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축복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쉽지 않은 일이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라는 건 옛날 그 성인들처럼 앞에 성자가 붙는 사람, 성 어거스틴, 뭐 성 누구누구, 성 베드로,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에는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정은서의 말 한마디로, 정예찬의 말 한마디로 엄마 아빠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친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의인의 말은요, 샘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듣는 이에게 생명을 주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갈증나고 막 갈증나 목타라고 할 때 어디선가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샘물, 그 샘물 한 모금이, 그 약수 한 모금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죠. 반대로 미련한 자의 말은요, 독과도 같다 그래요. 자신을 망치고요, 다른 사람도 망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넌 안 돼, 넌 못해라는 말만 듣고 자랐다고 해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긴 싫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들었던,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랬다고 해요. 교회 갔는데 계속 구박을 받고 가난하고 하니까 막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저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혹시 비난과 불평으로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격려와 칭찬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게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내 입술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 회복을 일으키는 것, 다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가장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를 가장 힘차게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살아날 수도 있고, 또 그 한마디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심각성을 가지고, 또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공유가 나오는, 도깨비하고 저승사자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공유가 도깨비로 나오는데 그가 하는 게 있었어요. 샌드위치를 들고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샌드위치를 줘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어린 학생이 그 공유가 이제 이렇게 계단에 기대서 샌드위치를 하나 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공유 같나요? 비웃는 거야? 근데 한 아이가 문을 박차고 뛰어나옵니다. 이제 다 중간 생략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가 이제 입양됐던 남학생인데, 마지막에 이제 생을 다하고 도깨비 앞 이제 그 갈림길에 와요. 그 이제 차 마시는 곳에 와서 공유랑 만납니다. 그러면서 공유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은 너같이 행동하지 않았대요, 지금까지. 너는, 그러니까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제가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계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공유가, 하지만 너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나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한다. 너처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유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더 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갈림길에서 그 기회는 내가 잡는 거예요. 갈림길에서 누구도 나에게 우로 가라, 의인의 길로 가라, 악인의 길로 가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온전히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다 망쳤어. 선생님 때문에 다 망쳤어요. 왜요? 내 실패에 대한 내 그 화를 풀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입술을 주셨고 똑같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내 말이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에서 공유가 건네줬던 그 샌드위치가 삶의 희망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삶의 희망은 내 입에서 나오는 힘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들에게 드라마에서 공유가 나누어졌던 샌드위치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먼저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나눠주어야 되고, 나는 그것을 같이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보혈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격려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모습과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한대요. 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답니다. 뭘까요? 완전히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을 겸해서 복과 근심, 걱정거리를 같이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복을 돈과 성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죠? 나 복 받아서 뭐 복권 맞았어. 뭐 돈 많이 벌었어. 야, 저거 복 받았네. 그죠? 돈과 성공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달라요. 평안과 건강,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죠. 젊었을 때, 조금 더 어렸을 때,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빨리 성공해서 돈 벌고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래요? 뭐라 그래요, 대부분? 그거 다 필요 없더라. 결국 젊어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야, 그거 다 소용없더라. 이만큼 벌어놓고 나니까 몸이 아파요. 이만큼 이제 성공해서 이제 좀 누려보려고 그랬더니 어머나, 나 아프대네. 얼마 못 산다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가족이 안 아프고 건강한 게 복이더라고요. 왜요? 안 아프고 건강하면요. 돈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죠? 그것도 복이죠. 내 몸 안 아픈 거 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 아픈 거 복이고요.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는 거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비록 내고 있는 보험료가 아까울지라도 안 아픈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보험료가 가끔 너무 아까워요. 한 달에 10만 원씩 넘게 들어가는데 애들이 병원을 안 가네. 보험료를 타먹을 방법이 없네. 아까워요. 그런데 차라리 그 돈 1, 20만 원 아까운 게 낫죠.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본다고. 저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우리 은서 어릴 때 안고 병원 가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안고 대기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긴장됐는지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과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빠의 시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엾던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주 저렇게 교회 온 바닥을 다 기어다닐 만큼 건강해요. 예배 시간에 목사인 아빠의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얼마나 건강하고 개구진지. 오늘 청소 안 해도 되겠어요, 예배실은. 하도 다 기어다녀가지고. 건강한 게 너무 축복이라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아이들이 아픈 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어디에서 병원 갔어, 뭐 이래서 입원했어. 근데 우리 애들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요. 감기를 알아도 하루만 자고 나면 대부분 다 깨끗해져요. 큰돈 들어가지 않는 거. 가족이 건강하고, 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건강한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집안이 평안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기쁨. 그것이 삶의 진짜 복이라는 거죠. 돈은요, 벌면 돼요. 풍부하고 풍요롭지 않지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뭘 하든. 결국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가정이 평안이 없다면 그것이 행복할까요? 돈은 많이 벌어다 줘요. 가정에 행복이 있을까요? 월급은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남편이 들어오도 말도 신경도 안 써요. 왜요? 월급은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니 당신은 집에 안 들어와도 돼. 돈이 들어오니 당신은 안 들어와도 돼. 늦게 들어와. 저녁 먹고 들어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집에 살얼음 애들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한마디도 나누지 않는 집 많이 봤어요. 과연 돈은 많이 벌지만 그 집이 행복할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요, 근심이 함께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가정에 들어가면 불편해. 밥 한 끼 먹는 게 괜히 눈치 보이고 불편해요. 나는 한 달에 돈을 1,000만 원 갖다 벌어다 주는데 가서 밥 한 끼 먹는 게 너무 눈치 보여, 집에서. 왜 일찍 들어왔니? 애들은 아빠만 보면 다 지방으로 들어가서 말도 안 해요. 지 엄마랑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있다가 띠띠띠띠띠 문 열리는 소리면 다 무슨 바퀴벌레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과연 이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겸해서 주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져서 행복한 것 같은데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이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말씀을 흘려보내고 자기 뜻대로 삽니다.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항상 선생님이나 어른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겉면을 잘 따르는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서 그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으로 사는 사람은 물론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성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성공은 극히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그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정직한 삶의 힘은 무엇이냐? 혹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만 살아야 해? 좀 요령 있게 살아도 되잖아. 좀 요령 있게 살아보자. 그런데요, 잠언 10장은 말합니다. 정직과 근면, 진실함이 결국 가장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거래처를 속이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았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신뢰는 쌓이고 가게는 점점 번창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정직이, 작은 근면이, 작은 말 한마디가 내일의 큰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하루 정직하게 행한 것, 내가 오늘 하루 근면하게 생활한 것, 내가 오늘 하루 말 한마디로 친구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힌다라는 거예요. 사과밭에 겨울에 봄에 가면 지나가다 보면 정선 쪽에 지나가다 보면 사과나무가 사과 농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 뭐가 열릴까? 이파리도 다 떨어져 있고 이파리도 가지만 있어요. 그거만 보면 저기 열매가 맺힐까?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루 햇빛을 받고 양분을 받고 지나다 보면 물을 먹고 지나다 보면 점점 사과가 빨간 열매가 맺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뚝 떨어져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는 곳에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것 하나가 내일 나에게 큰 열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이냐. 엄마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할 거야? 대답해요. 응?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 아마 많은 선택들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것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갑자기 어느 순간 턱 자고 눈 떠봤더니 어른이 돼 있고, 자고 일어나서 눈 떠봤더니 뭔가 이루어져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향해 걸어가면서 숨이 가빠지고 힘들고 그것을 이겨내야 정상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내가 힘겹게 살아내야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목표에. 하루하루 쉽게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고민하고 싸우고 열정적으로 버텨내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선택할지, 일에 대해서 성실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편한 길을 쉽게 보이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은 안전을 보장하지만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 그래요. 정직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 그것 안전은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 당장은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확실한 보장이 있고, 거짓은 결국 당장은 묻혀 있는 거, 당장은 포장돼서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문제는 드러난다라는 거죠. 부지런함은요,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게으름은 가난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의의 말은요, 생명을 살리지만 악인의 말은 파멸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단순히 좋은 말씀이네, 아, 그렇구나,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악의 길을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직하고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번 받아봅니다. 나는 지금 의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 입술은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상처를 남기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은요, 빠른 성공을 약속하고 또 속삭입니다. 조금은 속여도 돼. 조금만.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야, 그거 엄마 몰라. 선생님 몰라. 괜찮아.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파멸이에요. 거짓말해서 안 들킨 적 있어요? 다 들켜요. 다 알아요. 엄마 아빠 모르는 게 없어요. 엄마 아빠는 다 아는 것 같아. 그러나 길은 결국 파멸로 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르십니다. 정직해라. 부지런해라. 순정해라. 선풍기 만지지 마라. 생명의 말을 해라. 내 말을 따라 살아라. 그 길은 때로는 느리고 힘들고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이 내일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려야 할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삶이 미련한 길에 가까웠다면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 발길을 돌리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의인의 길을 걷도록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깊이, 우리 오늘 마음 깊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저는 의인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정직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평안과 기쁨, 안정과 영생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